어제 말씀에 계속되는 부분인데요. 참, 참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건 우리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저 건짐을 받았다, 그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되어지고 또 가나안 연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걸까? 더 중요한 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인들이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이제 과거와 미래 또 이렇게 현재를 나누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우리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의 지혜로도 알 수 없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의 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완료 형태죠.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미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사람, 이게 구원의 그 삼시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완성될 미래적인 완성을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부단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 시가 우리에게 이것을 묵상하도록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서는 과거는 정말 화려했죠. 그죠?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승리, 그죠? 가족의 이제 가신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동방의 연합군들과 전쟁해서 승리하는 사건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쟁의 승리였죠.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출애굽의 과정들, 홍해를 건너는 그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셔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그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로 요약해 보면 우리가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거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서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사건들, 여러 가지의 그 과거들, 우리가 지금도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때 그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런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셨는데, 그런 질병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건강히 회복하셨는데, 이런 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절에서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던 거죠.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 어제 말씀처럼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종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에 그렇게도 구원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처참한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환난이 오는 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연처럼. 그러나 정말 성경은 우리들의 일생 속에서 우연히 오는 일생이 없다는 거죠. 거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떤 극복하는 비결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사람의 방법과 달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그죠? 바벨론에 포로 되어져 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화려했던 다윗 왕국,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적국에게 포로 되게 하고 그 속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죠?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돌아와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신다는 거. 그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계시나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도 좌절한다고요. 낭망한다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하면서도 충성스럽게 살아가죠. 아니, 어떻게 그 나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그 다뉴브 강을 건너가는 그런 수영 경기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경기의 가장 위험한 곳은 강 중심에 있는 소용돌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소용돌이 지점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련한 선수들은 그 소용돌이를 잘 극복해내는데 비결은
소용돌이 속에다가 잠시 몸을 그대로 맡겨버린대요. 그러면 거센 물결이 사람의 몸을 한껏 빨아들였다가 수면 위로 되돌려 놓는데요. 잠시 가만히 있는 것이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지금 전염병이 전파되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자. 그분께서 우리를 삶의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는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기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리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조급했죠. 왜죠?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구절처럼 생각한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병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서 살지만 지금도 개중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때로는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직장이 폐쇄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예. 참 정말 마녀 사냥이라 그러죠. 그 집중된 포화들. 11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좀 패한 자들,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그 상황. 좀 요즘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집단을 세상은 그냥 마녀 사냥하듯 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원인을 찾고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쭉 내려가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의 언약 또한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신앙이죠.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아니한다고. 그랬더니 그 스로보니게 여인은 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갖 비방과 능욕,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것,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그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22절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고통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 소리를 만들어서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도 실수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죠. 그렇죠? 바울 사도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23절부터 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정말로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렇게 전염병의 그 고난 무기력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더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 포로 중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지 않게 한다거나 죽지 않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드디어 완성되면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카타콤 속에서도 세월을 보낼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임마누엘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고난이 심할 때에 주님은 주무시고 주님은 또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성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느낌이 있게 해주시고 확신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야.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거야.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강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속에 이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훌훌 털어버리고 승리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며 천국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